오늘 예레미야서 44장에서는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절로 14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각종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8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또 율법을 어기고 악을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조상들이 행한 악을 그대로 행했다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애굽으로 함께 내려간 동족들 간에 폭력과 속임과 수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같은 동족이었지만 착취하고 핍박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불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백성들을 이끌고 간 여러 장군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핍박하면서 의로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 전혀 교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조상들이 범한 죄악을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조상들이 받았던 그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에서는 운 좋게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아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되었지만 또 다른 멸망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피하였지만 그곳 애굽이 그들의 심판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회개하면서 다시금 돌이키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하였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그 얄팍한 소망은 결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15절로 19절에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대한 이 백성들의 뻔뻔스러운 반응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의 경고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적반하장격으로 우리에게 왜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악을 정당화하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머물겠다고 합니다. 하늘의 여신에게 특히 제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하늘의 여신이 당시에 아주 유행하던 여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전부 이 하늘 여신에게 숭배합니다. 과거에는 바알신, 아세라 여신이 아주 중요한 신이었는데 이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 그 섬기는 우상의 대상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들은 마음 가운데에서 유다가 왜 멸망했는가, 자기 조상들이 왜 이런 끔찍한 멸망과 저주를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데 이유가 있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방신들에게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고 우리 조상들 중에서 이방신들에게 제대로 우상숭배를 하지 못했던 그 시점부터 유다의 국력이 약화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방신들의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에 침략을 받았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우상숭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고 엉터리와 같은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유다의 말기에 우상숭배를 가로막은 왕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때 우상들을 철폐했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유다 왕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강하게 방해하거나 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치달아갔습니다. 아마 그 요시야 왕 때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조상들이 제대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기근이 왔고 그래서 결국은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러면 다시 이 유다 민족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로 나아가야 한다. 더욱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여서 우리의 복을 빌자.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런 데서 봅니다. 인생의 경험이 아무리 많고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인생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고난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의 빛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런 잘못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히려 지혜에서 멀어지고 스스로를 완고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시금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20절로 30절입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였다. 30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지금 이 애굽 땅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다시 애굽의 우상 숭배로 빠져들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간곡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결코 너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재앙이 이곳 애굽에 닥칠 것이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로 말미암아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고 피하려고 했던 그 애굽까지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애굽의 왕도 포로로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끌려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시금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하였지만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음에 빠져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상 숭배와 죄악을 범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어리석음이 그 우상 숭배를 더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우상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해졌다 하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범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그들과 함께 거하게 하셔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을 통해서 또 여러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때에 이것을 감사합시다. 스스로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해석합시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범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종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의 종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 계속해서 오는 것,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로
참된 스승으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님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잘못되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이 생각을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말씀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완고한 자들입니다. 성령님을 다시금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악으로 빠져들고 애굽에 가서 더욱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지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비슷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욱 완고하여져서 죄를 범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징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다 아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계속 여전히 어리석지만 계속해서 악을 범하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죄 용서 받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내려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켜 우상숭배에서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족한 성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마음의 굳건함과 담대함을 주님 안에서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어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일자리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에게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안정되게 부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 죄의 문제, 가족관계의 문제들, 스스로의 여러 고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장애물을 치우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나라 자매님 마지막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출산의 그 과정과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